잡기 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젠요가 더 프라임이라는 곳의 대표 김광록 씨입니다. 그는 물건을 어떤 방향이든지 중심을 잡아서 세우는 데 있어 달인입니다. 큰 노트북에 그 모서리를 가지고 조약돌 위에 세우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받침대 있죠. 오토바이를 세우는 오토바이 받침대를 가지고 모든 오토바이 그 무게를 받침대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서 딱 세우는 걸 봤어요.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되게 신기해요. 딱 세운 다음에 박수를 딱 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항아리를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데 이분은 조약돌 위에 그 항아리 손잡이 부분 있죠. 그걸 가지고 딱 세우는데 무게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딱 세우고 박수를 딱 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중심 잡기를 보면요, 그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것을 느꼈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어떠한 무게든지 그 중심을 잡아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공책을 세워봤어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학창 시절 때 이게 공책을 다들 한 번씩 돌리는 거 도전해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거의 한 2초 정도 이렇게 돌리고 떨어졌었는데 뭐 몇 년이 지나서 또 오랜만에 해봤는데 당연히 중심 잡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는 중심 잡기 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게와 중력을 무시한 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을 잘 잡으면 이런 과학적인 법칙도 흔히 있는 이런 일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건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과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 때문에.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령 부흥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은혜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주인공은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 대한 값을 이스라엘은 치렀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이 사건에 레위 자손들이 장자의 몫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수의 레위 자손을 뺀 수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민수기 3장 우리가 한번 앞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자,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요. 민수기 3장 39절에 레위 자손을 계수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 자손은 모두 22,000명이었어요. 이 당시 때 레위 자손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더니 43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돼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장자의 계수가 총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는데 레위 자손이 22,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22,273 빼기 22,000 뭐가 될까요? 273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산수 실력이 좋습니다. 273명의 분의 그 속전을 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속전의 수가 그 5세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1365세겔을 내었다고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구속하기 위한 돈,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출애굽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의 산물로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쩌면 레위 자손은 실제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장자의 역할을 했던 레위 자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게 되는데요, 오직 레위만 다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들은 출애굽 시기 때부터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의무, 그리고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었죠. 그리고 다른 지파처럼 땅의 어느 부분에 모여서 지파 사람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 살았어요. 성읍들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건데 거기도 도피성이 나왔는데 도피성이 또 레위 자손의 그 성읍 중 하나예요. 이렇게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자손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의 삶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12지파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레위 자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자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엉망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영적 침체기가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도요, 그렇게 황폐하고 무너진 그 시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사기 마지막에는 레위인의 그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예배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던 것이죠. 흡사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받는 이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배와 말씀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끔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기업 곳곳에 위치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갔습니다. 본문의 앞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3장 오늘 33절 앞에 본문을 보면요, 요단 동편, 즉 여호수아 전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민수기 시대 때 우리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남은 지파,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순서대로 그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 동편 땅 배분의 이야기, 그리고
요단 서쪽의 땅 배분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래서 배분했다. 그리고 이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가졌고 배분했다. 이 사이에 있었던 게 레위 자손의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 중심에는요 레위 자손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땅들이 중요하고 그 유목민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땅 가운데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을 두는 것,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바로 레위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영을 어떻게 갖추어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가장 한 중간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서 레위 자손들이 포진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포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는 바로 성막이 있었고 레위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과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죠.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 땅에서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감사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때로는 내가 먼저 한 발씩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학업, 자녀 성공 등등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게를 재는 듯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땅이 매우 중요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유목 민족이 아닌 농경 정착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민족에는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말이 몇 마리 있고 소가 몇 마리 있고 염소가 몇 마리 있고 양이 몇 마리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농경 정착 민족은 당연히 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땅과 일꾼들, 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무엇을 거둘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고 있는가, 바로 예배와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게 추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투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에 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다시 한번 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EBS 다큐멘터리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은 성적 부진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좌절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업 성적이 낮은 그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뭐 다른 상처뿐만 아니라 공부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즉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7명의 학생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결과 7명의 학생은 긍정적인 마음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학생들은요, 더 이상 성적표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두렵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힘과 결단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의 힘이 증가되면서 성적이 계속 쭉쭉쭉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그 생각,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나요? 과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억지로라도 영단어 책을 사주고 컴퓨터 같은 거 사줘서 인터넷 강의를 끊어줘서 억지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때, 동기가 변화될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이 변화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변화가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더 우리가 튼튼하게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외적인 것의 튼튼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어떤 풍랑이나 폭풍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바로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대한 몸통을 가진 배를 본 적이 있나요? 거대한 몸통을 가진 배. 그 큰 배들은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요, 참 신기하게 물에 떠 있어요. 참 이거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각 하나하나가 떨어지면 땅에 물에 못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조각이 다 합쳐졌는데 물에 뜨는 그런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배의 그 밑바닥 앞부분에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TV에서 본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앞에 툭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턱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 용골이라고 한대요. 용골. 이 용골은 쇠뭉치인데요, 이 쇠뭉치 때문에, 이 용골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풍랑을 만나 배가 기울지 않고 자기의 앞길을 전진하는 그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배는 참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쇠뭉치를 최대한 빼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용골이라는 이 쇠뭉치가 그 배의 정중앙 최고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이 오히려 무거운 쇠뭉치가 오뚜기의 역할을 해서 이 배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골이야말로 배의 중심 부위인 것입니다. 용골이 없다면 잘 뜰 수도 없고요, 풍랑이나 태풍을 만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용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경 읽는 것들이 가끔, 아주 가끔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게 가끔은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오늘 하루는 쉬면 어떨까? 이번 한 주는 쉬고 싶어. 내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노는데 이것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우리는 이 쇠뭉치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또 한 가지 일만 봉사하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일은 그래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말씀이 쇠뭉치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용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을 만날 때, 우리가 비바람을 만날 때 이 꾸준히 해왔던 신앙생활,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가끔 나에게 무거웠지만, 가끔 나에게 힘이 들었지만 그 일을, 이 금요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던 이 신앙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골이 돼서 우리의 무게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인 예배와 말씀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충실하게 삶의 중심으로 잡았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신앙의 중심을 단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단련해서 또 몸의 근육으로 어떠한 세상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앙에 또 근육을 더 붙이는, 그래서 더 힘을 길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와 말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누가 레위 자손인가 이것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중심에 레위 지파의 일이었던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을 둘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고 또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적은 없는지, 가끔씩 신앙생활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 적이 없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와 말씀은 우리를 지탱한 근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나 태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승리할 때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나 혹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기업을 둘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쪽을 분배하시기 전에